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진 동남해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소리 그 사랑 위에 소리 그 사랑 위에 소리 다시 한번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소리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팀처치가 개척을 하면서 또 행사가 있을 때 방문해서 또 함께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성경 본문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라는 인물입니다. 이 엘리야는 어느 날 갑자기 이 구약의 시대 가운데 등장하였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이름처럼 이스라엘 가운데에 잊혀져가는 이름이었던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강력히 선포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손에 들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주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이 땅에 비를 멈추며 놀라운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미 사라져가고 있는 그 이름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전달하며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했던 그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한 저주를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비와 이슬 자체가 끊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인의 말씀이 종에게 임한 것입니다. 앞서서 엘리야가 신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감당한 결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이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다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였던 그 은혜로운 상급이고 큰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문제가
선지자를 숨기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숨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숨으라고 한 이 말씀을 언뜻 살펴보면 이 아합 왕 앞에서 언약의 저주를 선포했기 때문에 이 아합이 엘리야를 해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호하고 숨기시려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숨기시고 보호하시는 목적이 선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와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지금 숨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과 성경과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다음으로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말씀의 종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내리시는 가장 큰 재난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불에 타거나 아니면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교회가 닥치는 가장 큰 재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종을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가는 것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큰 재난이고 어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신을 데리고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다스리신다라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을 숨기시고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편 74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편 기자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며 부르짖고 외치고 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불타오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 해답은요, 다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4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고 불의한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성소를 불태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당을 불살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데려가시고 숨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진노하신다라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종을 숨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때때로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숨기심으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영적인 재난이 물질적인 재난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선포하기를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땅들은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와 이슬이 아니면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먹고 생존을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에 완전히 비와 이슬이 사라졌습니다. 아합의 땅에 비와 이슬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로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이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 엘리야를 숨기심으로 이 말씀의 단비와 이슬이 그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영적인 가뭄이 도래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온통 영적으로 황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이 이 공적인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당신의 진노를 진정시키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영적 스승을 숨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백성들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고 쓰라린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기근이야말로 하나님이 내리는 가장 큰 징계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들의 종들을 숨기심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들이 공적인 무대에서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숨기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이것은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구원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숨겨져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과 은혜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만 버려져서 쓸모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제 신약 시대에 말씀과 성령의 종인 목사에게 맡겨졌습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이 말씀의 직분자를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깨닫는 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그 자체가요, 구원과 이 형벌이라는 이 양면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팀교회 성도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그 옛날에 이러한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땅에 보내시는데 양식이나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도 왕래하여도 결코 얻지 못한다 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경고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이러한 기근의 날이 임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늘 돌아보고 우리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고난과 어려움은 영적인 재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기도하여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찬양을 하여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과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기보다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그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살며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저를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인 재난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성공하지 못하면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재난이고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진정한 재난과 위기는요, 영적인 재난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말씀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없어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재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런 영적인 기근과 영적인 재난의 날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봐야 얼마나 큰 죄를 짓겠습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큰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믿음의 선한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주님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죄는요, 다름 아닌 영적 게으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과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리면서 영적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잊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 재난에 빠지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영적 게으름과 하나님을 잊은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큰 죄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기의 죄는 바로 영적 게으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하는 이 신실함이 사라져 버렸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그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린 마땅한 제사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금 따뜻하게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의 종들을 잘 섬기시고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팀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과 하늘의 비와 영적인 만나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 목사님에게 귀한 권능의 말씀을 허락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를 숨기시는 장소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불결한 땅과 분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배반하였고요. 이 아합은 이스라엘 곳곳에 이 바알을 숭배하는 산당을 지어서 조직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했던 왕들이 있었다면 이 아합의 때에 와서는 이제 국가 전체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불결한 땅 가운데에서 선지자를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선지자가 등을 돌리고 나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경건의 출발은요, 악에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비단 윤리적인 악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종교적인 부패함 가운데에서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두움의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로서의 거룩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 습관적으로 마시는 술입니까? 아니면 이성의 문제입니까? 도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깊이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된다면 이 모든 것에서부터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자 성어 가운데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것을 자꾸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붉은 것을 자꾸 가까이 하면 붉게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죄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수군거리는 곳에 가게 되면 나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물들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아닌 죄를 범하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악에서 등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떠나서 동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향과 장소를 지정을 해 주시면서 선지자에게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우리가 이 에스겔의 환상과 이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실 때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에서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금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게 되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여주실 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갈 때 어느 쪽으로 떠나가느냐?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하여서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서 범죄한 채로 영생을 할까봐 그들을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동산의 동편에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이 동편에 하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복된 에덴인 이 성막과 성전도 문이 곧 동쪽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하나님의 성전과 그 모든 출입구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저희들은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문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가 동쪽으로 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가고 있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로 물든 그 불결한 땅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심을 선지자가 떠나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오순절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모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불결하여지고 더러워진 채 방치된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마침내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시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자기 백성들의 삶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닮은 그 모습을 원하십니다.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00% 거룩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 잘못되고 범죄하는 그런 생각과 행동들이 때때로 제 삶 가운데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100% 거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은 거룩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동으로 가라고 한 곳은 요단입니다. 요단은 엘리야에게 소망을 주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요단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은혜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와 간섭이 늘 함께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요단 앞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그리시네가는요, 언제든지 말라버릴 수 있는 작은 시내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강가가 아니라 언제라도 마를 수 있는 이 시내를 주셨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좀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좀 부유하고 풍성하고 넘치는 그런 복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사치와 풍요 가운데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물질의 부유함이 넘쳐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위해서 종종 시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참된 그리스도인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파탄이 오면 실망하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기대감도 소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이와는 대조적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도 심하게 흔들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강 대신 오늘 흐르다가 내일 마를지 모르는 그런 시내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강가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길 바라고 건강도 건강하기를 바라고 부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마를지 모르는 시내처럼 우리의 삶도 언제 마를지 모르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1000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한 5000불씩 이렇게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옷을 사러 가서 이런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슬쩍 가격표를 보고 그 가격이 예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그 옷이 예쁘지가 않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가서 백화점에서 옷을 사주고 싶은데 서 있는 옷을 사줄 수 없고 누워있는 옷을 사줄 수밖에 없는, 이 서 있는 옷과 누워있는 옷의 차이를 아십니까? 서 있는 옷은 정품이고 정상 가격이고 누워있는 옷은 세일을 많이 하는 그런 있는 매대에 놓여있는 그런 상품인데요. 여러분, 그런 고민 없이 아내에게 사주고 싶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식당에 가서도 가격표 보지 않고 제일 맛있는 거 주세요 하고 싶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이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며 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복이고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구원이라는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먹이시는 방법은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는지 우리는 그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시냇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일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의식주, 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편리한 자가용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하여서 음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은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모든 경우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처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은 아시고 거기에 필요한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라. 거기서라는 이 낱말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선지자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놀라운 양식,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장소, 거기서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정하신 그 장소, 말씀을 순종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거기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놀랍도록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신 우리의 거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모여 신앙의 교제를 하고 말씀의 교제를 하는 그 자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지정하여 주신 그 장소에 우리가 머물러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탕자와 같이 아버지에게서 등을 돌리고 먼 나라에 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궁핍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기 위하여서 그분이 지정하신 그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공급받기 위하여서 늘 구름 기둥을 쫓았던 것처럼 우리도 영혼의 해가람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이 지정하신 그 자리에 순종하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하여 준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의 종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권능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복 자체이신 그 하나님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실 수도 있지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다면 아마 우리는 언제 어디를 가든지 주님 말씀하신 거기에 서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분명히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에게 믿기 때문이야. 실패하여도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아멘. 자묘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공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 얘기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